이 세상에 같은 기독교이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기독교 종파가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자기네 교회가 아주 옳다,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러죠? 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나를 확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 주시겠지. 아무렴 내가 멸망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데려가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그 질문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아마 이 교회 다녀가지고는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을지 몰라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사람이 벌써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는, 그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생은 무언가 착한 일, 좋은 일, 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는 계명은 다 지켰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더 해야 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러한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속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줬느냐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이 사람 마음속에 넣어준 거예요. 그 대답을 했던 사람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율법의 의로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 나하고 율법하고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흠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니라. 네.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식대로 깨달아서 내가 나를 볼 때 흠이 없는 자라고 느낀다는 것은 사단의 해석 방법입니다. 계속이요.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었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네. 이 사람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 대답이 아주 정확했던 것이에요. 1번부터 10계명 중에서 1번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옳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해야 뭐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 줄을 알아야 또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필사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주 성경을 필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아주 자랑스러워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에 이르는 음식,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그것을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또 썩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돈벌이, 이 세상의 일들에게 최우선순위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하여 막 그냥 꼭두 새벽부터 설치지 않아도 돼요. 성경을 읽어야지 된다고 해가지고 눈이 꾸벅꾸벅 잠기는데도 졸린데도 한 줄이라도 읽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억지로 읽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열매를 봐야 알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열매, 악한 열매가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어요. 그것은 반석을 한 번 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반석에게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원망을 하고 불만불평을 말하니까 그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아주 천국 문턱에까지 온 모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온유한 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냈던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사람들이 불만불평을 말하니까 그때 사단이 모세의 마음에 욱하는 감정을 주입시켰어요. 그럴 때 그 감정 조절을 실패하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마치 자기들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로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그 순간 뭐 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40년 동안이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어왔는데 이 마지막 문턱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순간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분을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찍이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이 율법을 글자적으로 자기가 들여다볼 때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실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 과거에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십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럴 때 제가 아주 서슴지 않고 나는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하고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나와 관계없어.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니까.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나는 다 지켰어. 왜냐하면 나는 우상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부처한테 가기를 해. 마리아상에게 가기를 해. 나와 전혀 우상과는 관계없어. 나는 다 지켰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는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으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욕하지 않으니까. 농담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뭣도 안 하니까. 세 번째 계명 난 지켰어. 네 번째 계명. 난 안식일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럼 그건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름대로 내가 효도하면서 살아. 큰 며느리가 안 모시는 시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았어. 아주 뭐가 당당할까요? 어깨가 쫙 펴져. 일곱 번째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살인 더덩구는 안 했지. 거짓말 선의 거짓말만 조금 하지 안 해.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나는 법정에 나가서 그런 일 할 짓 안 하고 살았어. 이래가. 제가 10가지 계명을 보니까 다 지킨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는 완전하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막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나는 십계명을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9개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엉망이 돼버려요. 하나도 못 지키는 것이. 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이것이 다른 뜻으로는 사람 마음속에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사람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 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선악이 싸우고 있는 것을 나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것이 제1계명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이에요. 잡념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잡념에 몰두해 있는 것이 제1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줄 믿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룻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네. 유다는 사단이 조종을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지 가룟 유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시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네.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판 거예요? 사단이 판 거예요? 사단이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가룟 유다가 합작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 신들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계속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십계명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 첫 번째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죄된 생각이 들어왔고 나는 그때마다 그 죄된 생각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는 데서 불만 불평을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하면서 별별 행동을 말을 다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나는 십계명을 다 어떻게 했다고 지켰다고 하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이로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계명부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첫 번째 계명부터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이것을 누구도 깨달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글자대로 볼 때는 자기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그가 아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때야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이렇게 읽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후로 다시는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는 말을 절대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제1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7절이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것이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잡념을 버리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는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내게는 우상이 한 개도 없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네.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값비싼 걸 마련한다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나의 이기적인 것,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우리들의 최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돈 버는 것을 제가 아주 좋아했어요. 그것이 저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집, 자동차, 재물, 이런 것이 저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의 우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야 나는 하루 종일 이 세상의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상 그러면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러는 것인 줄로 생각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또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특별히 목사들에게 그런 사상을 사단이 주입시키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줄도 모르고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지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남을 많이 도와줘야지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따블로 주신다고. 사람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 새벽에 교회에 새벽 기도 하러 아주 막 3시부터 4시부터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은 새벽 기도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온 것을 은근히 뭐 할까요? 자랑하는 것이. 은근히 자랑해. 성경을 많이 읽은 거, 나는 10도 그랬다, 20도 그랬다. 이것도 자기의 뭐가 될까요? 자기 의가 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필사를 2번을 했어. 나는 성경을 올해 그냥 5번 읽었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런 것이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러한 것을 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 좋아해가지고 새벽기도 나보다 좀 일찍 나와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질투했어요. 미워했어요. 나 5시에 새벽기도 했는데 저 사람 4시에 했어? 하고 제가 미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벽기도를 5시에 했는데 저 사람은 안 했다. 안 나왔다 교회에. 그러면 또 미워해. 그리고 비난해.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한다든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하면 이것이 다 뭐가 될까요? 자기의가. 천국 가는 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고 2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지?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때일수록에 아주 위험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옳다라고 믿으면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많이 느껴진 때일수록 이 생각의 근원지가 하늘인가 땅인가를 유심히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포기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선택을 해버리면 우상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3번째 계명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이 이 성경 말씀을 가리고 자기 식대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 얻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처럼 속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